금년 한 해 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모두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충격과 두려움의 시간들을 보내오고 있습니다. 글로벌 교류가 막혔고 경제활동이 거의 마비된 듯 거리는 한산하고 가게는 텅 빈 모습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람들을 직접 대면하는 행위가 극도로 위축되고 다수의 사람들이 모이는 공공장소는 문이 굳게 잠겨져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염려가 되는 것은 다수의 사람들이 우울과 상실의 시대로 빠져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종의 정신적 공황 상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우리의 마음까지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일상생활이 활기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지금의 시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따뜻한 위로와 포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것은 제러드 다이아몬드 교수가 지적한 바와 같이 코로나19로 인한 우리의 사회는 단순한 경계심을 넘어서 극한 혐오와 차별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우리는 코로나19에 걸리는 것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서 사회와 사람들로부터 혐오와 차별이 대상이 될까 봐 그것이 더 두려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지금 사계절 가운데 오늘도 겨울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쩌면 우리의 마음은 금년 내내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바이러스가 우리의 마음과 환경까지도 얼어붙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생활의 패턴이 코로나19 이전과 이후로 해서 확연하게 바뀌어질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진리는 결국 인간은 한없이 유한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스스로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아무리 떠들어대도 결국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바이러스에도 무너지는 나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유한성과 나약함을 깨닫고 겸손해져야만 합니다. 지난 8월에 제가 아는 장로님 한 분이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실 이분은 교회 목사님들을 힘들게 하고 또 목사님들을 쫓아내는 일에 앞장섰던 분이었습니다. 참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었는데 너무너무 힘들게 사역을 하다가 서울로 올라가시기도 했습니다. 참 목사님 눈에 피눈물 흘리게 했던 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런 문자를 자신이 아는 분들에게 보냈다라고 합니다. 마지막 인사, 절대 순종, 모든 것이 헛된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입니다. 정말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의와 평강이 충만하시길 기도합니다. 숱한 어려움을 주고 교회가 분열되게 만들고 많은 이 문제 속에 있었던 이분이 떠나면서 남겼던 마지막 고백이고 메시지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은 꼭 한 번 주어졌다라고 해서 일생이라고 말합니다.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인생입니다. 지나간 시간을 걷잡을 수도 없습니다. 지나간 시간을 돌이킬 수도 없습니다. 한번 가버리면 다시는 돌이키지를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에 사는 목적을 바로 알고 오늘 시간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가야만 합니다.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소중한 인생을 이렇게 낭비하지는 마십시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두 번째 투옥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당시의 상황으로 보아서 그는 이제 멀지 않은 시간에 인생을 마감하게 될 것을 예감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현재 나이도 70이 넘어서 노인이지만 그러나 병들고 늙어서 죽어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처한 여러 가지 상황이 아마 내년 봄이 어느 시간에는 내가 순교하게 될 것이다 라고 순교를 예감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6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여기서 전제와 같이 부어지고 라고 하는 말은 자신의 생명과 피를 희생의 제물로 드려진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가까웠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자신의 죽음이 바로 앞에 있음을 예감하고 있습니다. 삶을 정리해야 하는 그 마지막 순간에 그는 지금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세상을 떠날 날이 가까웠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가 그리워집니다. 한 번 더 그 얼굴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아들이요 동역자인 디모데에게 편지를 씁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죽음을 앞둔 바울이 디모데에게 왜 이런 부탁을 했겠습니까? 멀리 에베소에 떨어져 있는 사랑하는 제자를 겨울 전에 속히 오라고 한 것은 인생의 겨울이 닥치기 전에 준비해야 할 것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젠가 우리들의 인생에도 차가운 겨울이 닥칠 것입니다. 아니, 분명히 우리에게도 어느 날엔가 어느 시간엔가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순간에 인생의 차가운 겨울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밤이 내 인생의 마지막 밤이 될는지 우리는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인생은 오는 순서는 있어도 가는 순서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 이 땅에서 죽음으로써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이 있습니다. 이 땅의 삶인 순간이지만 죽음 이후의 삶은 영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천국과 지옥으로 결정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도 무엇인가를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만 할까요? 먼저 우리는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지금까지 살아온 자신의 삶을 돌아볼 줄 알아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겨울이 오기 전에 속히 오라고 당부를 합니다. 바울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어쩌면 이 겨울을 넘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날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 어떤 이유 때문에 디모데로 하여금 겨울이 오기 전에 빨리 오라고 했는지는 구체적으로 언급한 바가 없기 때문에 그 이유를 분명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 가지를 상상해 볼 수는 있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니까 아마도 겨울을 보다 따뜻하게 보내고 싶었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네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라라고 했습니다. 겨울을 지나기 위해서는 따뜻한 외투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보다도 중요한 것은 지금 사도 바울은 죽음을 앞둔 시점에서 지금까지 살아온 자신의 인생을 정리할 필요를 느꼈는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들이 무엇입니까? 어쩌면 남들처럼 돈도 더 많이 벌어야만 할 것입니다. 어느 정도 사회적인 지위나 명예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들 가운데 내일 죽더라도 단 한 시간만이라도 건강하게 살았으면 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는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하고 싶은 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갖고 싶은 것도 많습니다. 이루고 싶은 것들도 많습니다. 보고 싶은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정말 안타까운 것은 이토록 많은 것을 성취하고 싶지만 만족스럽게 이루지 못하고 인생의 겨울을 맞이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대부분의 경우는 후회하면서 인생의 겨울을 맞이하게 됩니다. 스위스의 어느 한 노인이 80세를 맞게 되었습니다. 이 노인은 자신이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면서 시간의 양으로 계산한 통계를 만들어서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그의 80년은 대개 이렇게 소비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는 26년 동안 잠을 잤습니다. 움직이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는 시간을 어떤 일들보다 많이 썼던 것입니다. 그리고 21년 동안을 노동에 바쳤습니다. 또 6년이라는 세월을 식사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남들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기다린 시간이 무려 5년이었습니다.
그로 또 다른 5년을 불안스럽게 혼자 낭비해 버렸습니다. 수염을 깎고 세면을 하는 것에 228일을 보냈으며 아이들과 노는 것에 고작 26일을 보냈습니다. 넥타이를 매는데 18일이 걸렸고 담뱃불을 붙이는 일에는 12일이 소모되었습니다. 그가 마음속에 행복을 누렸던 가장 기쁜 시간들을 찾고 또 찾고 찾아보았을 때에 그것은 약 46시간에 불과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80년의 인생을 살면서 내 마음에 정말 행복했다라고 느꼈던 시간이 3일도 채 안 되더라 이 말입니다. 내가 아이들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지만 정말 가족들을 위해서 헌신했던 시간, 가족들과 함께 누렸던 시간은 한 달도 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인생의 속도를 나이에 비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10대는 인생의 속도가 시속 10km입니다. 10대까지는 마음은 토끼인데 시간의 속도는 거북이입니다. 왜 그렇게 천천히 지나가는지 한참을 지난 후에 보아도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 같습니다. 언제 방학이 와, 언제 설날이 와, 언제 추석이 와, 왜 그렇게 시간이 안 가는지, 시간이 너무 느리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떤 때는 나이를 인위적으로 빨리 먹고 싶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30대가 되면 30km로, 50대는 50km로, 70대는 70km로 세월이 흘러가는 느낌을 갖는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게 빨리 지나가는지, 벌써 지나서 벌써 연말이야. 우리의 시간은 그렇게 빨리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은 빠르게 흘러가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사실 우리가 70을 살고 80을 살아도 정말 의미 있게 살 수 있는 시간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긴 시간이 주어져 있다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당신에게도 우리들에게도 인생의 겨울은 옵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주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자로 여러분의 영원한 삶을 준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형제와 이웃과의 관계를 돌아볼 줄 알아야만 합니다.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입니다. 이 말은 사람은 누구나가 혼자서 살아갈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가정과 가정이 버타여서 이웃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세상살이입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죽는 순간까지 누군가의 도움이 있어야만 하는 존재입니다. 결코 독불장군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고슴도치처럼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말할 수 없는 상처를 받고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중해야 할 인간관계가 뒤틀려지고 깨어지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족을 주시고 이웃을 주신 것은 서로를 헐뜯고 미워하고 싸우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는 가운데서 행복하게 살라고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를 주실 때에 돕는 배필로 주셨다는 사실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돕는 배필이라는 말을 영어 성경에서는 help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나의 부족함을 도와주고 그의 부족함을 내가 도와주는 관계로서 가족과 이웃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부족함이 보인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내가 그의 부족함을 채워주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가 내 앞에 있을 때에 잘하십시오. 내 곁에 있을 때에 정말 잘하십시오. 부족하지만 그래도 그가 내 옆에 있을 때에 열심히 사랑하십시오. 나에게 그래도 싸울 대상이 있고 소리칠 대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행복에 겨운 사치입니다. 우리는 그를 사랑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아주 외롭고 처량한 늙은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는 지금 인생의 마지막 겨울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얼굴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먼저 데마가 생각이 납니다. 데마라고 하는 사람은 본래 바울의 제자요 함께하는 믿음의 동력자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바울이 데마를 소개할 때가 있습니다. 데마와 함께 문안하노라. 어쩌면 한쪽에 숙을 담당했던 사람이 데마였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핍박이 어렵고 힘들어서 바울과 같이 동행하지를 못하고 결국에는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버리고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런 지금 배신의 아픔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디도가 생각이 납니다. 본문에서 디도는 갔다라고 했습니다. 죽을 날만을 마냥 기다리고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바울을 지켜보고만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아마 떠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도는 자기 할 일을 위해서 갔다라고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갈라디아로 간 거래시에게 자신의 해를 많이 입혔던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 결국은 모두가 다 떠나가고 바울 곁에는 의사인 누가만 남아서 그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겨울 앞에서 써있는 이 넓고 힘없는 외로운 바울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알던 사람들이 하나 둘씩 떠나갑니다. 이래서 가고 저래서 갑니다. 다 떠나갑니다. 그래서 고독합니다. 그에게는 지금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너무 그립습니다. 이것이 인생의 겨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겨울 전에 속히 오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지금 죽기 전에 보고 싶은 얼굴을 한 번 더 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디모데를 부르고 있습니다. 당시 지중해는 겨울이 되면 항해가 불가능할 정도로 배사정이 어려웠습니다. 만약에 겨울 전에 오지 못한다라고 말한다면 그 이듬해 봄에 올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 어쩌면 디모데를 보지 못할런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디모데가 이 편지를 받고서 어떻게 했는지 그 이후의 일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로는 참으로 안타깝게도 디모데는 그의 겨울 전에 로마를 방문하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생전에 그토록 보고 싶어 했던 사랑하는 디모데를 만나지 못하고 네로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너는 겨울이 오기 전에 어스월은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고서도 다른 잡다한 일들을 처리하느라고 지체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의 겨울에 항해가 중단되어서 그 이듬해 봄에 로마에 갔을 때 그는 이미 바울은 옥중에서 순교를 하고 난 이후였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스승을 만나지 못한 죄책감과 안타까움에 바울의 무덤을 끌어안고 울고 또 울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가 그렇게 울고 또 울었다라고 말하지만 그래도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 밀려오는 후회와 한을 풀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 얼마나 원통하고 안타까운 일이었겠습니까? 끝까지 바울과 함께하고 싶었지만 함께할 수가 없었던 디모데. 그래서 디모데의 무덤이 사도 바울의 무덤 밑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의 시신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죽어서라도 바울과 함께 하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과 디모데의 이야기는 어쩌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세상 모든 일에는 기회가 있습니다. 만사에는 때가 있습니다. 이 기회와 때는 언제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할 수 있는 것도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에게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그를 찾아가십시오. 그 사람에게도 인생의 겨울이 옵니다. 그러기 전에 그를 찾아가십시오. 그리고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십시오. 사람은 누구나가 한 번은 다 죽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두 번째 죽음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게 될 영원한 지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지옥이라고 했습니다. 1년 살다 말 지옥이 아닙니다. 10년 살다가 나올 수 있는 지옥이 아닙니다. 100년 살다가 나올 지옥이 아니에요. 영원히 무지개 속에 살고 있는 지옥이란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는 비슷한 시간에 죽었습니다. 한 사람은 지옥으로 갔고 한 사람은 천국으로 갔습니다. 부자는 지옥에서 몸부림을 치면서 호소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는데 저희에게 증거하여 저희로 하여금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우리는 겨울 전에 와달라고 하는 이웃들의 울부짖음을 들을 수가 있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겨울이 오기 전에 한 번쯤은 찾아가 보아야 할 사랑하는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속히 찾아가 보십시오. 그리고 그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십시오. 어쩌면 바쁜 시간 때문에 찾아가는 일을 미루다가 디모데처럼 영원히 후회하게 될런지도 모릅니다. 우리에게는 지금 당장 하지 않으면 영영 할 기회가 없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일생 동안 단 한 번밖에 없는 기회, 지금 놓치면 다시는 붙잡을 수 없는 기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지 않는 사랑하는 영혼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혼들을 함께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 봄이 오기 전에 세상을 달리할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겨울이 가기 전에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누가 죽게 될는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부모님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복음을 듣지 못하고 인생을 마감했을 때에 그 영혼의 울부짖음과 고통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이 겨울이 다 가기 전에 복음을 들고 그에게 찾아가십시오. 안 듣는데 듣고 안 듣고는 그에게 달려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 영혼이 불쌍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께로 인도할 사랑하는 영혼을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전도하십시오. 지옥에서도 내 형제에게 이 무서운 심판의 겨울이 오지 않게 복음을 전해달라고 호소하는 영혼들의 울부짖음을 결코 외면하지 마십시오. 무엇보다 바울은 지금까지의 언어 관계를 정리하고도 싶었을 것입니다. 뒤틀려진 감정들, 상처난 관계들 말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디모데에게 부탁하기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과 마가와의 관계는 그렇게 썩 좋은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했을까요? 여기에서 나오는 이 마가는 바나바의 생질이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에 마가의 다락방의 그 주인의 아들입니다. 부잣집의 아들인 것 같습니다. 이 마가가 바울과 함께 1차 전도 여행을 따라 나섰다가 도중에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포기하고 고향으로 되돌아가 버렸습니다. 이 일로 바울은 마음이 몹시 상했습니다. 그래서 2차 전도 여행 때에 마가가 찾아와서 함께 동행할 것을 간곡히 부탁했지만 바울은 끝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이 마가의 일로 동역자여 자신의 후원자였던 바나바와 심하게 다투고 서로 갈라지게 됩니다. 이런 애물단지 같았던 마가였습니다. 그러나 이 애물단지 같았던 마가는 그 후에 열심을 내고 충성을 다해서 주를 위해 헌신합니다. 그러고는 베드로의 수제자가 되고 우리가 읽고 있는 마가복음의 저자가 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얼마 후에 세상을 떠나가게 되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때 섭섭해하던 마가의 얼굴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자기는 당연히 해야 할 것을 해야 할 것뿐이었지만 그때 마가가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내가 만나서 저를 위로해 주어야지. 마가야, 그때 마음이 많이 아팠지. 나를 용서해 주어. 아마 이 말을 꼭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이 말을 꼭 하고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용서하고 화목하고 사랑하고, 이것이 마음에 걸립니다. 그래서 마가를 데려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마가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지금 바울은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마가에게 과거서로 막혔던 마음을 풀고 화해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용기를 북돋아주고 격려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데리고 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서로 풀어야 할 사람은 풀어야만 합니다. 우리 남을 비판하고 원망하고 다른 사람에게 허물을 돌리지만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서로를 좀 더 이해하고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 차가운 겨울이 오기 전에 지금까지 마음 깊은 곳에 쌓여있던 엉머리를 풀어야만 합니다. 사람이 일평생을 살아가면서 서로 화해하고 위로하는 일은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얼마든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서로 사랑하는 삶은 참으로 우리에게 얼마나 의미 있는가를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거리라고 하는 것은 수정할 수가 있지만 말은 한번 내뱉어지면 수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네 가지의 말을 잘할 수가 있어야만 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네, 이 말이 얼마나 하기가 힘이 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늘을 살아오면서 마음의 엉머리를 가지고 관계가 무너진 사람이 있다면 그에게 찾아가십시오. 그리고 그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땅에서도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제단에 예물을 드리다가 어떤 형제가 나에게 원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나거든 먼저 가서 화해하라고 했습니다.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국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웃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관계는 풀라고 주신 것이지 꼬이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섭섭했던 땅의 감정들을 다 풀어버리시고 하늘을 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주님께로 좀 더 가까이 나아가셔야만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의 믿음이 좀 더 성숙해지자는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지난 한 해보다 믿음이 좀 더 성숙해지셨습니까? 지난 한 해보다 내가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셨다는 말씀을 할 수 있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우리 모두 신앙이 무장해제당하고 코로나 때문에 우리 신앙이 나약해졌습니다. 그래 불구하고 내 믿음이 더 주님께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금년을 시작할 때보다 지금의 내 믿음이 주님 앞에서 더 아름다워졌습니까? 우리 지금 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왔다라고 해서 주님께로 왔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여러분도 아실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서도 자신 늘 하나님과 함께 있는 줄로 착각하면서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평생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과 별로 사이가 좋지 않은데 자신 하나님과 사이가 좋은 줄로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은 주님께서 나를 알아주실 것이며 따라서 구원받고 천국에 갈 것이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사랑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주님께 나오는 것에도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나오셔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그 기회가 언제입니까? 지금입니다.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지금은 은혜를 주실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닫힌 마음을 여십시오. 주님의 말씀에 마음에 받아들이십시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들을 받아 누리십시오. 지금 바로 이 자리에서 말입니다. 이 시간은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가운데 아직도 온전히 주님께로 나오지 못하신 분이 계신다라고 한다면 이 시간 주님께 나오십시오.
죄를 온전히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제자가 되십시오.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좀 더 가까이 주님께로 나오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자신의 신앙을 한번 깊이 성찰하면서 되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였다가 흩어지는 그리스도 계 중에 어떤 한 계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 살기로 작정하는 제자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십시오. 그래서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잘 믿으십시오. 정말 후회 없이 잘 믿으십시오. 우리가 믿는 것에도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잘 믿으십시오. 제대로 믿으십시오. 아직도 내 신앙이 열심이 없고 뜨거움이 없다면 겨울이 오기 전에 신앙의 열심을 회복하십시오. 코로나 때문에 핑계가 아닙니다. 내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원인 것입니다. 이 땅의 생명이 끝나면 주님께 가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께 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 땅에서의 삶에 미래를 둘 필요는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나그네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내가 아무리 잘 먹고 잘 놀았다라고 할지라도 어리석은 부자처럼 살지는 마십시오. 우리는 영원한 천국이 있습니다. 영원한 본향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어서 오라고 두 발을 활짝 벌리면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신앙을 회복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막상 인생의 겨울이 닥쳤을 때에 주님 앞에 서지 못한 불행을 맞이하게 될런지도 모를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일에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해야만 합니다. 세월은 빨리 지나갑니다. 우리 가정에도 겨울이 옵니다. 부부간이라고 해도 영원히 같이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세월을 같이 살다 보면 서로가 귀한 줄을 모르고 살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덩란히 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가정에도 겨울이 옵니다. 매일 저녁 시간에 집으로 돌아오던 남편이 어느 순간엔가 돌아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저녁에 집에 돌아오면 따뜻한 밥을 지어놓고 언제나 반갑게 맞아주던 사랑하는 아내 얼굴 대신에 차가운 벽이 당신을 맞아주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더 귀한 줄을 알고 더 깊이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가 귀한 줄 알고 서로 아끼고 서로 속썩이지 말고 겨울이 오기 전에 더 많이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주님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에도 겨울이 옵니다. 언젠가 우리 함께 드렸던 이 예배를 그리워할 날이 올 것입니다. 인생의 겨울이 오면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겨울 전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더 열심히 주 앞에서 봉사와 헌신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은 꼭 한 번 주어졌다라고 해서 일생입니다. 이 쌍길은 마음만 먹으면 다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길은 되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인생은 연습도 없고 시행착오도 없습니다. 한번 지나가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기회가 있을 때에 좋은 일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더 열심히 사랑하고 더 뜨겁게 헌신하고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기회는 언제나 순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신화에 나오는 기회의 신은 앞머리는 무성한데 뒷머리는 대머리라고 했습니다. 내 앞에 있을 때 붙잡아야 되지 지나가고 나면 붙잡을 수가 없는 것이 기회라는 것입니다. 사업을 크게 일으키고 몹시 바쁘게 살아가던 어느 젊은 사업가에게 어떤 낯선 사람이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당신 사업에만 열중할 것이 아니라 주일은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이전 주신 사업으로 이웃이나 하나님을 위한 일도 계획을 좀 하시지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러자도 그렇게 내가 생각하고 있다고. 그러나 아직은 젊으니까 좀 더 나이가 든 이후에 지금 잘 벌릴 때에 돈을 좀 더 많이 벌어놓고 할 생각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몇 번이고 이 사람은 찾아와서 똑같은 말을 했고 젊은 사업가는 똑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어느 날 한참 결제 서류에 도장을 찍어 내려가는데 이 낯선 사람이 또 찾아왔습니다. 이번이 내가 당신을 찾아오는 마지막이 될런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가십시오. 그리고 하늘을 위해서 준비를 하십시오. 이번엔 좀 제발 괴롭히지 말라고 짜증을 부리면서 이 사람을 그냥 내쫓아 버렸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난 후에 이제는 무서운 얼굴의 한 사람이 나타나서 이제 당신의 때가 되었습니다. 머물 시간이 없습니다. 저와 함께 가시지요 라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바쁩니다. 곧 중요한 바이어들을 만나야만 합니다. 다음에 오시지요. 그 순간 갑자기 얼음장같이 찬 손이 그의 목덜미를 거머쥐는 서늘함을 느꼈습니다. 죽음의 사자였습니다. 이제는 시간 달라고 애원해도 발부둥쳐도 유언을 하게 해달라고 매달려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인생의 겨울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러나 겨울이 오기 전에 자신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제가 성경 다음으로 좋아하는 말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사람은 머문 자리도 아름답습니다. 내가 머물렀던 삶의 자리, 내가 살아왔던 그 삶의 자리가 추해서는 안 됩니다. 지저분해서는 안 됩니다. 아름다워야만 합니다. 우리가 한순간의 삶을 살더라도 가족과 이웃들에게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드려야만 합니다.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온 뒤에 내 땅에서 육체의 흔적이 사라지고 난 뒤에 나를 아는 사람들이, 내 자녀들이 나를 이야기할 때에 우리 아빠는 열심히 사셨다, 우리 엄마는 신실했다, 우리 엄마 아빠는 믿음이 좋았다, 그런 이야기를 할 수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내 자신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과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형제와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무엇보다도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주님 앞으로 돌아오십시오. 이 땅의 삶을 마치고 이후에 있을 영원한 천국의 상급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잘 하십시오. 후손들이 허무할 만한 믿음의 조상이 되십시오. 마지막 주일이 있듯이 내 인생에도 마지막 날이 있습니다. 아십니까? 우리의 헌신과 사역에도 끝날이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더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멋진 일들을 많이 하십시오. 인생의 겨울이 오면 너도 가고 나도 갑니다. 우리가 다 30대, 20대 젊을 때 만났지 않습니까? 벌써 오늘만 해도 이 설교의 메시지를 18번을 듣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몇 번 더 들을지 우리는 확신할 수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인생의 겨울을 바라보면서 후회하지 않는 오늘의 삶을 살아드리는 것입니다.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진실하고 성실하게 사십시다. 비전을 이루는 일에 성실하십시다. 헌신도 건강할 때, 헌금도 있을 때 천국에 사오십시오. 인생의 겨울은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일에도 이제는 성실하고 진실하십시오. 사람들 앞에서도 그 초라하고 옹졸한 모습을 다 벗어 던지고 넉넉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사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참으로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존경받고 존귀함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오. 인생의 겨울이 영광스러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잘 산 사람입니다.